강생지식 요파 안 이 자리는 바로 사자하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오시면은 마땅히 사자훈을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자훈은 지금 세 번째는 주장자, 이것은 말도 아니고 또는 생각도 아니고 모두를 다 떠난 자. 그러나 그냥 주장자만 치고 내려가도 사자훈이 법령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이 사부님을 내주셨으니 일단 사자훈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자후자 결정설이라 열애상주 무기편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아시지만 열애상주가 스님은 후적으로 부분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열애상주가 항시 계십니다. 우리 중생의 상대 유한적인 안목에서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또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저만한 문수보살 또는 보현보살, 시장보살 그런 문수의 이름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도체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계신다는 그 말도 어디 상대적으로 세상에 계신다 이렇게 느끼기가 쉬운 것인데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방 3세 모든 존재 구두 물물이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시방열애는 바로 법계신이라 이 오주 온 법계를 몸으로 한단 말입니다. 문수이치에 또는 반응이치에 또는 지장보사님의 그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시방세계 이대로 부처님 아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열애상주의 뜻입니다. 열애상주라. 부처님은 항시 시공을 떠나서 언제나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우두커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본체에서는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현상적인 상에서는 천차만별로 모든 중생을 놔두기만 본 성품 자리에서는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또는 그와 동시에 부처님은 바로 생명의 실상, 생명의 본체이기 때문에 상전 법문이라 항시 법문을 하신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도체에 언제나 계시는 것이고 또는 동시에 항시 무량 법문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보행의 그런 서원 또는 지장보사님의 서원 또는 문수의 지혜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경주 땅의 돌멩이 한 개의 불안품이 삼천 대천 세계로 통해 있는 저 하늘의 그러한 공간 모두가 다 신라 천년 고도인 설화골이 부처님 전기가 응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경주에 와서 이렇게 법상에 올라서 있습니까? 아늑한 고향에 온 듯한 그러한 흐뭇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동참해 주신 우리 사부 대중들 역시 신라 때 틀림없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신 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돌고 돕니다. 한 번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혼탁한 눈길 많은 시대에 우리가 하필이면 부처님을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서 불자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신라 때나 고려 때나 또는 이조 때나 틀림없이 돌고 돌면서 부처님을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은 굉장히 난해한 것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범상한 생각, 범상한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제무상이다, 모두가 다 무상하다, 더시웃다 이런 뜻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재미있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고 이런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더시웃다 또는 본래 날아올 것이 없는 그런 무하다, 따라서 내 소유도 없는 무소유라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본래 무아가 아닌데, 본래 날아올 것이 없는 무아가 아닌데 무아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이나 내 권속이나 또는 모두가 다 자기 소유인 자기 소유인데 자기 소유인이 자기가 사는 집이 분명히 자기 소유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무소유라, 원래 소유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무아가 본래 무아이듯이 무소유도 본래가 무소유입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 밑에서 내 소유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내 소유도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극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는 그렁저렁 불교를 믿을 때가 아닙니다. 그렁저렁 믿어서는 자기 마음도 항시 불안스럽고 사회의 그런 불안도 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현보살 저 왼쪽에 부처님 왼쪽에 계시는 분이 보현보살,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문수보살, 오른쪽 저편에 가에 계시는 분이 시장보살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시장보살 이런 보살님들의 뜻을 우리 뜻으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불법은 참다운 불법이 못 됩니다. 어떻게 그런 거 하면 불법이라 하는 것은 반야바라는 일이 있어야 불법이라 합니다. 우리 불사님들 자기도 참다우게 부재를 하고 만 정생을 부재한다고 생각할 때는 꼭 반야바라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반야바라는 일이 없으면은 자부 보유라 자기 스스로도 부재를 못한단 말입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불교와의 차이는 어디가 있는 것인가? 다른 종교는 반야의 지혜, 반야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 불법만이 반야라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도 반야심경을 공부했습니다만 대체로 어떤 것이 반야의 지혜인가? 반야의 지혜를 모르면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반야의 생명인데 반야를 모르고서 불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야의 지혜는 마음법 연기라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되었다. 그럼 무엇이 원인이 됐기에 인연이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그이 되고 할 것인가? 이것은
귀신론에 있는 법문과 마찬가지로 친여불생이라는 본래 생명의 실성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의 성품이 있습니다. 천차만별로 인연을 따른다 하더라도 조금도 변동도 변질이 없는 친여불생이라 하는 그러한 우주의 실체가 있단 말입니다. 우주의 실체가 그냥 우주의 실체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무량 성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공덕, 그 자리에서 바로 산이요 내시요 은하계요 막태한계요 우리 중생이요 이러한 인연이 나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친여불성에 갖추어 있는 그런 성품 공덕 따라서 일체의 만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연법을 알면 불법을 다 한단 말입니다. 인연법을 알아야만이 반야의치입니다. 반야의치. 본래가 모두가 다 어떤 것이나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성품인데 우주의 성품이 자기 공덕 따라서 산이 되고 넷이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고 사람이 되고 한단 말입니다. 친여불생이라 하는 그러한 우주의 실상은 어떻게 인연 따라서 산이 되고 또는 별이 되고 사람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양심이 별로 안 좋더라도 성품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석가모니나 달마스님이나 수한대사나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에 걸려서 금생에 눈이 어두워서 성품을 미처 못 본다는 그 허물 뿐인 것이지 본래의 자리에서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석가모니한테 우리가 꾸길 필요도 없고 예수한테 꾸길 필요도 없습니다. 황금으로 가락지를 만들고 또는 어떠한 그런 태물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황금의 성품은 조금도 변동이 없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물이 영도에서 얼음이 되고 또는 백도에서 신기가 되고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물 성품은 조금도 변동이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우리 불성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일체 만 공덕을 갖춘 친여 불성 자리는 조금도 변동이나 변질이 없습니다. 따라서 참선법문에 있어서는 평상심시도라 평상심 우리의 마음 못된 생각도 하고 난 미워도 하고 난 좋아도 하고 그런 마음 이대로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못된 그것은 부처가 안 되지요. 그러나 못된 생각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는 그 마음 성품은 본래가 부처란 말입니다. 축심시불이라 어디서 꼬아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이대로 나를 생각하고 너를 생각하고 욕심을 내고 그런 마음 성품은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축심시불이라 이렇게 느껴야 그래야 참선 공부입니다. 이렇게 느끼고 해야 참선이 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서 장시간 이루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고유한 모습이 절대로 없습니다. 본래는 다 우주가 바로 친여불성뿐인데 그 자리에서 인연 따라서 이렇게 바꾸어지고 저렇게 바꾸어졌다 하더라도 그 성품은 조금도 변동이 없는 것인데 바꾸어진 현상 이것은 조금도 고유한 모습이 없습니다. 비마무게, 방아무게 이런 것은 고유한 나가 아닌가, 고유한 너가 아닌가 이렇게 자타를 우리가 구분할 것입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비마무게, 방아무게 이런 것도 역시 하나의 순간 찰나의 상에 불과합니다. 상에 얽매이면 불법이 못 됩니다. 상에 얽매이면 반야의 지혜가 못 됩니다. 반야의 지혜가 못 되면 불법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그렁저렁 할 때는 기독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한 1,500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말입니다. 또는 유교, 도교, 무성교, 일본 창가학교도 불교는 불교입니다만 한국 들어가서 벌써 130만 이상 수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교가 좋은 쪽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만다라 장엄이 됩니다. 그러나 나쁜 쪽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백귀야행이라 말입니다. 백이나 책이나 그런 귀신들이 갖다가 밤에 덤벙거려서 소란을 키운단 말입니다. 나쁜 쪽으로 보면은 그런 면도 다 있습니다. 어디서 그러는 것인가? 소란을 키우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전달을 못하고 또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종교는 모두가 다 반야의 지혜를 모릅니다. 반야의 지혜를. 모두가 다 법계에서 신여 법성으로 붙어서 연기했다는 인연법을 모른단 말입니다. 인연법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잠시만 상을 내는 것이지 실존적으로 이기가는 것입니다. 저는 항시 어려운 쪽으로만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제 법문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난해하고 재미도 없다고 합니다만 재미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하시겠지요. 인연법을 따라서 불법이 없다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상을 내는 것이지 실존적으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라 내가 없다 말입니다. 1초의 몇 분기 1 동안도 같은 모습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1초의 몇 분기 1 동안도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거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중생들은 그 본 바탕을 못 본단 말입니다. 바탕을 못 봐서 상만 보기 때문에 내가 있다, 네가 있다, 네 없다, 없다 하는 것이지 본 바탕을 생각할 때는 조금도 그때 있다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무아를 모르면 불법이 못 됩니다. 무아이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내 소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있다고 하는 전제 밑에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있는 것이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권속이나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편 된 도리를 소유하고 또는 아내의 도리를 소홀히 되었습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마땅히 최선으로 옳은 남편, 바른 아내가 되어야 쓰겠지요. 최선으로 자기 자녀간들을 위해서 우리 최선으로 다해야 쓰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 본래 근본자리를 알아야만이 집착이 안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3년 부처님을 지금 모십니다만 보살지효령은 다 부처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라 천년고도의 돌멩이 하나 또는 풀포기 하나에도 천지 우주의 신라 천년의 그런 전기뿐만 아니라 천지 우주의 전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비단 경주의 돌멩이 뿐이요. 띠끌 하나, 어디에 있는 띠끌 하나 가운데도 천지 우주의 진리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미진중 함시반이다. 다만 중생이 보현보살의 있는 문수보살의 눈으로 못 보니까 구분해서 보는 것이지 문수의 눈으로 보고 반야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현재가 살기 어려운 게 아닙니까? 그 무슨 주의 무슨 학설을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때는 우리가 도저히 반야의 지혜, 문수의 지혜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불안의식 걸 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밤에 길을 가는 등불도 없고 또는 알레인도 없이 간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 마음이 불안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서 혼돈무계도 한데 이런 세상에서
나라는 것이 대체로 무엇인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소중히 아끼는 그 재산은 무엇인가, 기왕 있는 좋은 아파트에 가 살고 싶고 기왕 있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 물질이 본질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또는 감투를 위해서는 자기 친구도 배신하고, 요즘 그 대권 때문에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그 권리라는 건 대체로 무엇인가 권리라는, 이런 정체를 알아버려야 마음도 편하고 시원스러운 것이지, 불법은 편안스러운 공부입니다. 그렇게 불법은 안락법문이라 부처님 가르침 보고 안심법문이다. 우리 불자가 돼서 마음이 안심이 못되고 말입니다. 안락이 못되면 그때는 불자가 못된 것입니다. 마음이 안락스럽고 안심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내 본래 면목은 대체로 무엇이고, 또는 내 삼판, 나한테는 삼판이 몇만 평이 있다. 그 삼판은 무엇이고 말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권력은 무엇이고, 내가 사는 집은 무엇이고, 그런 존재에 우리가 바탕을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그래야 불안스럽지가 않습니다. 내 성품도 내내 안게 부처님 성품, 기녀 불성인 것이고, 일체 존재, 자연이나 모두가 일체 존재의 성품도 똑같은 기녀 불성입니다. 기녀 불성은 여가 있고 저가 있고 하지 않단 말입니다. 우주에 틈도 없이 충만히 있습니다. 우주에 틈도 없이 충만히 불성이기 때문에 나라는 한 존재가 인연 따라서 태어났다가 금방 사라진다 하더라도 불성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도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낳지 않고 죽지 않고 불생불멸이고, 원래 오염도 안 되고 더럽지도 않다. 불구부정이야 말입니다. 반야신명 도리우리는 다 외웠습니다. 오늘 정한불사 때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시향보살님을 저 대상적으로만 숨긴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참다운 불법이 못 됩니다. 나한테 갖추어 있는 나의 지혜, 나의 지혜의 본체가 바로 문수의 지혜고 말입니다. 나의 서원이 바로 보현의 서원입니다. 또는 무불리세, 부처님께서 안 계실 때 만 중생을 해탈로 인도하는 그런 서원이 또 시향보살님 서원이란 말입니다. 또는 우리 영가들을 저 극락세계를 인도하는 서원, 그것도 역시 시향보살의 서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수의 지혜 또는 보현의 서원, 또는 시향보살의 서원, 그런 것이 뿔뿔이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이 자취도 없이 문수의 지혜나 아미타불이 그런 무량공덕이나 관음공덕이나 다 갖추어 있듯이 말입니다. 문수의 지혜나 보현의 서원이나 기장의 그런 서원이나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다 우리 불자님들 오셔서 가운데 주세불한테다가 우리가 이제 부전도 올리고 말입니다. 참배를 드리고 기성을 드리면은 그 옆에 있는 부처님한테 섭섭하니까 뭐 좀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않더라도 다 원흉무약에 상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옆에다 따로 뭘 좀 줘야만이 마음이 식성이 풀리고 말입니다. 이렇다 생각할 때는 그것은 불교가 다신교가 되는 것이지 참다운 불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흉무이다, 모두가 하나의 불성인 거니 생각하면서 여기나 저기나 하시는 것은 그건 좋습니다. 저도 어제가 상당히 추워서 이렇게 누워서 입고 와서 좀 덥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침이었는 전환식을 또 같이 동참을 했으니까 같이 하실 것이고, 제 말씀이 너무 길어지면은 딱딱한 그 말 구변도 없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될수록 간추려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헐 말씀을 좀 드려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법상에다가 이제 원래 해주신 주대스님 글쎄 골라게 되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 불성자에서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은 사람이고 예시고 삶의 별이고 어느 곳이나 어느 존재나 조금도 본래의 성품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은 본래의 성품을 못 보고 그냥 상만 본단 말입니다. 중생과 성자의 차이는 거가 있습니다.
일반 성품은 본분들은 성다고 말합니다. 일반 중생들은 본체 추상을 못 보고서 상만 본단 말입니다. 상은 그것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상은 있지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지 않습니다. 잘 못 느끼시면은 화두나 영불이나 주문이나 예수가 외셔서 우리 마음이 딱 한 군데 모아서 말입니다. 산내에 들으면 그때는 자기 몸도 자기 마음도 텅텅 비워온단 말입니다. 바깥 경계도 텅텅 비우는 것입니다. 본래 무일문이라 또는 정도가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종생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종생이 본다, 종생의 상만 종생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또는 아수라나 우리 인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생각했듯이. 그러나 각후 공공무대천이다. 깨달은 뒤에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나 지옥이나 모두가 다 그때는 다 없다는 말입니다.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 것은 영생 불멸의 극락세계, 청정무비한 진여불선세계입니다. 참말로 있는 것은 청정무비한 진여불선세계란 말입니다. 그것만이 실상적인 세계인 것이고 그것만이 생명의 실상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헛것으로 알아야지 헛것을 실제로 있다 생각할 때는 자기한테 집착하고 자기 아내한테 집착하고 또는 자기 재산에 집착하고 권력에 우리가 구속을 받는단 말입니다. 소비에트가 73년 만에 붕괴가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그냥 애초에 동기는 나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없애고자 해서 생겼단 말입니다. 불평등을 없애고자 해서 평등을 부딪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본래 면목이 바로 불성이다. 이렇게 알아야 존엄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좀 판단도 하고 그냥 사유활동을 하고 이러니까 존엄이다. 이렇게 해서는 존엄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진여의 불성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의 본체, 우주의 본체가 진여의 불성이다. 바로 부처님 성품이다. 이렇게 알아야 비로소 참다운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서 내인이나 사랑이 했다고 생각할 때는 소비에트가 절대로 붕괴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물질이라 모두가 권리가 물질이다. 우리 마음도 내내야 물질이라는 우리 몸뚱아리나 우리 뇌의 반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해서는 우리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붕괴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도 잘못 생각해서 유물주의로 인간의 본체가 본래가 생명 자체인 진여불성이다. 또는 자연이나 모두가 하나의 본래기도 이것도 역시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모르고서 그냥 생산 많이 하고 말입니다. 소비재 많이 뽑아내가지고서 잘 쓰고 잘 먹고 잘 놀고 이렇게 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붕괴가 되고 말입니다. 어떠한 사회 제도가 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그 철학관이, 인생관이 부처님 사상, 신여 불성이 이것이 본래의 성품이다. 이렇게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빠르고 더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붕괴가 되고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우주는 법의 자연이라 신여 불성 따라서 이루어지고 신여 불성 따라서 이것이 존재가 되었다가 신여 불성으로 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신여 불성이라는 그러한 성품에 따라야지 우주의 도리 안 따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우주의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어느 것도 신여 불성 아님이 없다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려야 비로소 마음이 편합니다. 죽어도 신여 불성, 살아도 신여 불성. 그래야 생이와 정기, 행위와 세야 된대이라. 죽어도 조금도 손해가 한 푼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살아도 조금도 한 푼도 없고 지금 당장에 암에 걸려서 내 목숨 경과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떠나면은, 이 몸뚱아리 떠나면은, 몸뚱아리 해방되면은 그냥 즉시 우리가 또 쉬운 대로 우리 업장대로 몸을 판단하고 잘잘하시면 그렇게 받겠지요. 따라서 그 어중간은 사업 좀 실패했다고 해서 원래 자취도 없는 국회의원 좀 안 되겠다고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고 기관은 아무 까닭도 없습니다. 친여불성 자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량 공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눈꼴 많은 뜻을 하나에도 무량 공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문수위치에 또는 보현의 서원 말입니다. 또는 지장고사리의 서원 그런 것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우리가 겸한식도 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참다운 뜻입니다. 대상적으로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소승불교입니다. 그런 식의 가르침은 기독교나 유교나 다 있습니다. 불교와 불교의 점은 무엇인가?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수위치에 또는 보현의 서원, 문수위치에나 보현의 서원은 이것은 상이 없는 서원이고 상이 없는 지혜입니다. 바로 이렇게 본질적으로 본 성품을 알아버려야 비로소 상이 안 되는 것이지, 본 성품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상을 내지 말아라. 상을 내는 것들은 소승이고 그것은 때묻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 범부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적인 깊은 철학으로 해서 모두가 다 천지 우주가 빈틈도 없이 친여불성뿐이다. 이렇게 알지 않으면 상이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상을 내고서 남한테 베푼다 하더라도 공은 공되입니다. 공은 공되나 그것은 때묻은 공입니다. 그걸로 해서는 3계 육도를 못 떠납니다. 윤회의 구속을, 윤회의 사이클을 못 떠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알면은 아는 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알기는 누구나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주가 있고 의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나오신 지가 벌써 2500년 이상 동안 나오셨고 그 뒤에도 달마여 누구여 그야말로 무수한 도인들에다 증명을 했고 지금도 10억 인구가 믿고 있고 이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잘은 모르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틀림없이 옳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지요. 또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은 연기법이다.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부터는 됐다.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해서는 우리 행동이 상이 없는 행동으로 올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불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정법이요, 상법이요, 만법이란 말입니다. 정법은 무엇인가? 정법은 알기도 알고 또는 진여불성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 수행도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혼연이 일치가 되어서 진여불성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증명한단 말입니다. 이른바 교행증이다. 교리로 알기도 알고 또는 우리 신구이나 우리 몸으로나 우리 뜻으로나 우리 말로나 상이 없는 행을 우리가 본받고 행해서 그리고 수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해버려야 그래야 비로소 정법이란 말입니다. 오늘날은 정법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보고 말법이라 하는 것은 그 소위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수행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앵무새같이 좀 잘 배우면 알겠지요. 수행도 제대로 못해서 불법을 말하는 분도 자기 스스로 행동을 못한단 말입니다. 행동을 못하거니 증명이 될 까닭이겠습니까? 오늘날이 말법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저 알기만 좀 안다. 아는 것도 상대적인 그런 방편법문만 좀 아는 것이지 실상은 제일 모른단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특히 신라
신라의 천년보도인 우리 서다벌에서는 꼭 정법이 다시 빛나야 합니다. 불교의 선구가 꼭 조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암과 동시에 우리가 수행해야 한다. 수행. 바로 아니면은 참선 아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염원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이 저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단순히 이것은 연불이지만은 자성관입니다. 내 자성차기가 관이고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 나한테 갖추어 있다. 이렇게 하고 염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로 연불이 동시에 서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공연이 필요 없이 자꾸만 갈라버립니다.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본래 바로 회통이란 말입니다. 원통입니다. 본래. 원통이 아니면 불법이 못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렇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불법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집과 덕집을 떠난 자리가 법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참선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화두만 의식을 본다 참선인 것이고 또 연불이나 그 무슨 저 밑에 공부했고 참선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상의 거짓 말입니다. 부처님은 상을 떠나서 본체로 돌아가는 석상규체다. 본체에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것도 참선 아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는 입으로는 걸 하나님에게 쉬울 테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좋지요. 그러나 생각 자체는 아집과 법집을 떠나보는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부처님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을 외인다 하더라도 그는 선입니다. 참선이라 하는 것은 이런이 배제하면 한말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본 성품자리를 안 놓치면 타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화가 다 하나로 종합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공산주의도 또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또는 사회민주주의도 모두가 다 하나의 자리로 가였습니다. 하나의 자리가 무엇인가? 진여 불설자로 가였습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안 가고서는 공산주의가 붕괴하듯이 과거 6.25 사상 모든 주의나 그런 정치 제도가 다 붕괴하고 파멸되듯이 말입니다. 결국 또 실패하고 만단 말입니다. 부처님 되는 공부 참 쉬운 공부입니다. 천지 자연의 공부입니다. 천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공부입니다. 내가 원래 부처거니 관음보살이나 지향보살이나 모습보살 모두가 다 내 공덕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는데 거기엔 무슨 무리가 있습니까? 내가 이 닮은 저 밖에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리가 생긴다면은 관음도 지향도 보현도 모습도 모두가 다 내 자성 공덕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 겉했던 그 마음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범부가 쓰는 마음 같은 빙산의 일각도 못 됩니다. 우리 마음의 저변은 바로 우주와 딱 타있단 말입니다. 삼천대천 세계와 우리 마음의 저변과 지금 하나입니다. 우리는 업장 따라서 그런 광대무기는 마음의 반기만한 끝터구리만 지금 쓰고서 강아무개 비가 다가오게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공부는 우리 마음을 해방시키는 공부입니다. 마음을 해방시켜 드디어는 우리가 본래 부처님과 부처가 되어야 한다. 부처가 뭐 때문에 쓰는 것인가? 부처가 뭐 때문에 또 사람으로 개로 자기가 사는 업장 따라서 천만생 윤회한단 말입니다. 윤회는 절대로 이것은 방편설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 스스로 지어 스스로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되는 공부 가장 행복스러운 공부입니다. 무상의 행복이 나한테 다 갖추고 있습니다. 모두를 다 할 수가 있고 모두를 다 알 수가 있고만 어떤 것도 다 부족된 원만 부족한 행복되는 것이 우리 불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그래야 이제 팔정도 가운데 이것이 정견입니다. 바른 정견을 간다고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두오면 화두성이요 연불오면 연불성이요 주문오면 주문성이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면 하나님성이란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공부하기가 제일 쉬운 것입니다. 가사 우리가 계율도 요걸 하기보다도 요걸 안 피하기가 더 쉬운 것이고 말입니다. 음식을 더 많이 먹기보다도 덜 먹기가 쉬운 것이고, 담배도 안 피우기보다도 안 피우기가 쉬운 것이고 말입니다. 사회에 어느 것이나 제일 쉽단 말이에요. 제일 쉬우면은 돈도 덜 들고,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눈동자에 가서 죽은 사람이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그 원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따라서 자기 몸뚱아리 사질 때까지, 내생의 생받음 받을 때까지 사법보고 온단 말입니다. 개미 한 마리 죽이면은 그 개미 죽인 그 살생험 그것도 역시 우리한테 다 그것이 흔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흔적을 주는 것입니다. 금생에 우리가 부모님이 얼마나서 사람 나올 때까지 우리가 몸이 있었습니까?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적 현육이라 하나의 업식뿐이란 말입니다. 업식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닌 것이 부모님 연만하시 이와 같이 성장했으니 사람이 되듯이 말입니다.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자취는 없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거기다가 흔적을 준단 말입니다. 무슨 병도 어떤 병이나 우리 마음이 부조화 때문에 병 생기는 것입니다. 올해 진여불성 가운데는 생사가 없거니 죽음이나 또는 아픔이나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완전 그런 것이 마음인데 우리 중생들이 업장 따라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느끼고 잘못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병되고 또는 우리한테 무슨 여러 가지 악조건이 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선 부처님 인부들은 꼭 바른 정견을 위해서 마음을 해방을 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풀어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풀어버리는 마음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것이 문수의 지혜입니다. 문수의 지혜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원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장사도 못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설사 장사한다 하더라도 사실 고객들을 붙여가지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굉장히 번창한 것입니다. 인상이 나쁘고 찌푸리고 해야 갖다 나면 안 따르는 것이지. 30 이상 갖춘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같은 부처님 같은 모양을 해보십시오. 누가 안 따를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와 같이 모든 중생이 본래 하나다 생각하고서 복사를 되거나 범을 되거나 다 우리가 그와 같이 이제 부실하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자비심에 놀래고 자비심에 두려워서 그 영악스러운 범도 우리한테 못 침범한단 말입니다. 꼭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행복스러운 공부입니다. 가장 좋은 어버이가 되고 가장 좋은 스승이 되고 가장 훌륭한 정신이 되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에 가 있습니다마는 부처님 공부 자기가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장보사님을 외신 분들은 그렇게 외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무자파도록 하신 분들은 무자파도록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모두마다 하나의 차례다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관세음보사님을 한 10년 동안 하는 분한테 대해서 자기가 기장보사님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만두고 기장보사님 해왔습니다. 이러면 불법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투리 아니라 투리. 벌써 보살이라고 생각할 때는 문수보살나 무성보살나 다 하나의 원흉무현 차례입니다. 다만 원흉무현 자리에서 자리를 유주할 때는 관세음보살인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원력을 유주할 때는 그때는 고행보살인 것이고 또는 지혜를 유주할 때는 시장보살 무수보살을 합니다. 또는 중생의 영혼을 인도해서 저 극락세계라든가 천상이나 그런 데로 인도하는 그런 쪽에서 본다고 생각하는 시장보살을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듯이 왔습니다. 원흉무이한 무량 공덕을 갖춘 부처님 지혜 자리인데 그런 공덕이 하도 무량 공덕이니까 한 번에 다 말을 못하니까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이니까 자리를 유주할 때는 관세음보살
또는 우리 중생의 병고를 다스리는 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약사이란단 말입니다. 약사이라. 이렇게 알으셔야 마음이 크겁니다. 또는 저 불국사 같은 그런 장원스러운 저희 같은 모든 부처님 홀짝도 영혼이 있고 이렇게 자그마한 자원이라는 영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벌써 그것이 불법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자꾸 크고 대소 시비를 떠난 것이 부처님 법 아니겠습니까? 대소 시비는 우리 중생의 상만 받아 붙인 것이지 본인 성찰에서는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에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인 것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 불교인도 들어는 잘 몰라가지고서 인본주의다. 따라 인간이 최고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본래에서는 그야말로 천상천하기와 독종이 되겠습니다만 색깔과 조금 둘이 아닌 것인가 분명히 천상천하기와 독종이나 현상적인 건국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상만도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이 되고자 해서 공부할 때는 우리 마음이 부처님한테 한 발 가까이 서면 가까이 선만치 우리 행복감도 더욱더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으니까 지금 불안스럽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한테 갖추어 있는 불안의 요소가 조금도 없는 그런 충만된 진여불성을 생각하면서 진여불성자리에 걸음걸음 간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차근차근 충족에 옵니다. 충족에 와서 나중에는 그 충족의 도가 차근차근 깊어져 먹을 때는 있는 병도 사라지고 말입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업장 때문에 금생에 받는 고난도 다 가시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약을 쓴다 하더라도 꼭 바른 도리를 느끼고 약을 쓰십시오. 그러면 효험이 훌쩍 바르는 것입니다. 바른 도를 느끼고 부처님 공부를 바라온다고 생각할 때는 웬만한 장병은 즉시에 물러간단 말입니다. 부처님 공부하기 가장 쉽고 가장 행복스러운 것입니다. 정말로 천상에서 무량의 공덕을 갖춘 그런 음악도 우겨오는 것이고 말입니다. 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만주사와 마하만주사와 이런 천상의 꼭도 우리 앞에서 마치 벼튼 낮이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이 도가 아니겠지만 우리 공부가 차근차근 나아가지만치 천상 공덕이 우리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런 이제 세속적인 생각이 어디로 싹 가시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안 쉬고 그런 상에 걸리지 않고 말입니다. 천상에서 그런 찬란스러운 꽃이 피나 천상에서 그런 신년 음악소리가 들려오나 이런 것이 차가워도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차가우지 말고서 그냥 부처님 자리만 일로 지향해서 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 마음을 차근차근 가져오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건강과 모든 것이 다 차근차근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참 주지 스님께서 여건이 이렇게 별로 안 좋으신 이렇게 시중에서 단독주택도 아니고 이러므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원력보살이십니다. 원력보살이 아니시면은 저 큰 데에 가서 편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짓고 일부러 이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사부대중의 그런 동참으로 해서 부처님을 모신 것도 모두가 다 참다운 반야이치에 문수의 서원 또는 지장부님의 서원을 우리가 일반 중생들한테 나타나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법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문수이치의 보현보살 또는 약사열의 모든 일체 부처님의 그런 공덕이 나한테 얼마나 갖추어 있다 이렇게 느끼셔야 그래야 저만국사에 참여하실 의의가 있습니다. 저만은 꼭 이 뒤에 모신 부처님한테 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성불이 저만을 하는 것입니다. 법회에 참여하실 때마다 꼭 자성불이 저만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 부처의 경각을 시켜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부처와 나와의 사이에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일자무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또는 박사가 된 또는 그 사람이나 부처와 자기와의 차이는 조금 더 틀림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간에 역시 부처님 성품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에나 언제나 충만해 있고 또는 생도 있고 또는 사도 있고 말입니다. 모두가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눈수의 지혜를 보고 또는 보이는 서원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서원이 크다고 생각할 때 우리한테 괴로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없는 것인가? 내가 괴로우면 괴로움 자체가 모두가 다 우리 업장을 빨리 늘린단 말입니다. 괴로움도 실패도 죽음도 모두가 다 업장을 늘리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우리한테 손해가 온단 말입니다. 자빠져도 행복이고 넘어져도 행복이고 죽어도 행복이란 말입니다. 이래야 일시호일이요 또는 시시 때때로 그때는 이제 호시 좋은 때란 말입니다. 부처님 죄를 본다고 생각할 때 어느 때나 조금도 손해가 없습니다. 당장에 교통사고만 죽은다 하더라도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순간 바로 자기 업장 따라서 또 생을 판단 말입니다. 자기가 죽어지면은 그냥 자기 업식은 죽어있는 자기 시체를 본단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는 내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남하고 우리가 불화하고 분열하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을 여해야 그래야 참담 후법입니다. 상을 여의는 공부가 후법이란 말입니다. 상을 여의는 공부가 지장보살, 문서보살, 도행보살이 참담한 서로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오늘 법회에 참여하신 공덕으로 꼭 금생의 자성부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9일을 맞이하신 경주 후인 최상택 연가이시요 김영유인 김맹순 연가이시요 오늘 회안불사의 무량 공덕으로 부디 극락왕생 상생하여지이다. 나